창세기 2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노년, 이거 말년이죠, 말년.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며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늘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늘 나이가 많았는데 이때는 진짜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이제 이삭도 장가 갈 때가 되었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몇 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저는 30살 때 이제 장가를 갔는데 요즘에는 30살이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참 장가 시집을 빨리 안 가요. 사회 문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도 뭐 그렇게 뭐 혼인 연령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대 30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뭐 20대에 갔다고 치더라도 이삭이 20대 장가 갔다 치더라도 할아버지 나이, 아버지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늙었죠.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그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우리가 집에 있거나 또 뭐 밖에서 일을 하거나 뭐 어디에 있든지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집에서 복을 받는 거. 집에서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또 자녀들, 뭐야? 잘 자고, 맞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런 겁니다. 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다, 범사에 복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진짜 잠을 못 자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한 번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근데 제가 불면증 심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대개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불면증에 있는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개척했고 그 친구는 진작에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친구예요. 친구 목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진솔한 얘기입니다.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개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할 때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낫고, 내가 손을 얹고 뭐 기업을 축복하면 그 기업이 복을 받고. 왜냐하니까 그 친구의 어머님은 일반 평신도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언 사역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에게 비전을 계속 심어준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기업에 손을 얹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믿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당진이었나 어디지? 하여튼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로 오신 거예요. 뭐 불편한 사항을 알려주려고. 근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크서클이 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완전 이게 반시체들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만 이 불면증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불면증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앉아보시라고. 그 친구, 저는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앉아보시라고. 바로 앉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저는 진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나왔으면 뭐 어떡하다,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좀 믿음이 약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센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다크서클이 좀 올라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너무나 잘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 상가 주인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기뻤어요. 근데 이게 불면증이 확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왔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온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줬대요. 근데 불면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근데 신기하게도 불면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등록하셔가지고 교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제 불면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이제 교인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더래요. 또 성도님의 그 기업이 양계장은 닭이 알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알을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알을 숨풍숨풍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분 그 성도님의 기업이 수직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기도하면 뭐 다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사의 복을 다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 참 복이에요. 돈이 참 많은데도 잠을 못 자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범사의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사의 복이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범사의 복을 받고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일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를 통한 이 이삭의 씨가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성하게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생각한 것 같아요. 계획을 한 거죠. 내가 할 거, 하나님이 하실 거. 구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씨가 번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에게 배우자, 며느리를 이렇게 삼아야 되겠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며느리 말고 가까운 친척 집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얻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여인 말고. 그 이유를 이따가 또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도 되지만 이 늙은 종을 보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직접 가면 더 이렇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며느리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늙은 종을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의 소유를 총괄하는 그런 늙은 종이었어요.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고 되게 생각을 해요.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종입니다. 상속자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도 레벨이 최고 레벨인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거는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그런 하나의 뭐 의식 같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지방에서요. 어떤 맹세를 시키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절 그 다음에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 말고 내 친척 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하란이죠. 하란이란 곳, 그곳에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가나안 문화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이 타락한 문화였던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고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가나안 땅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문화를 볼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악행이 가득한 문화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게 여인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서에도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이방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방 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라는 누구의 그 후손이냐면 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셈의 후손이니까 이 셈이 누굽니까? 노아, 셈.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후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믿음들 흐려지지만 그래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자기의 친척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기 위해 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이 늙은 종, 사실 젊은 종을 보내면 더 빠릿빠릿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을 잘하고 또 뭐 빠르고 이런 것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늙은 종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켜줘. 근데 이 종이 이제 궁금한 거야. 5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며느리, 예비 며느리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만약 그렇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아들은 그쪽으로 데려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애굽으로도 도망가 보기도 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조금 멀어져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엄청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 성지순례 혹시 성지순례 저도 안 가봤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마음 반, 굳이 가야 되나 하는 마음 반 이래요. 왜냐하니까 제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땅도 한번 안 가보고 이 성경을 얘기한다 참 웃기다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땅 한 번도 안 가봤어. 웃기지 않아?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또 반대로 굳이 안 가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나안 땅 치면 가나안 땅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반반입니다. 아무튼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 안 좋은 땅으로 치면 안 좋은 땅이 가까워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땅이 되는 거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때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때 맞춰 좋은 바람을 불어주시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진짜 척박한 땅이 그 땅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되고 있는 그 딱 중간 땅입니다. 사이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위로 이제 진출을 하려면 가나안 땅을 짓밟고 가야 돼요. 또 아시아나 유럽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그 땅을 짓밟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람잘 날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러시아 이런 그 나라들도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또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그런 땅이죠. 이게 이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곳에서 내 씨가 번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늙은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아들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는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라고 했던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며느리를 꼭 이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또 축복해 줍니다. 그 사자,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종의 지침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종의 지침을 정리를 하면 네가 가서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절대 이삭은 그쪽으로 데려가면 안 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다른 문명의 다른 문화, 이방 문화에 이렇게 찌들지 않은 순수한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이 일이 어렵다. 그 여인을 발견했는데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맹세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의 지침을 듣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떠나요. 낙타 10피를 10절 말씀.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고 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그 폐물들을 가지고 나홀의 성에 갔어요.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갔는데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두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는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입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제 그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나홀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이 정도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식솔 중 아브라함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아마 이 늙은 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앙생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한 그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믿음이 성장할 때도 있죠. 근데 나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목장,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저분의 하나님, 저분이 만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주인, 늙은 할아버지인데 가만히 평생을 모시고 지켜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범사의 복을 받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재산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데 이렇게 양들이 늘어나고 낙타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이 복을 받는 거지? 주변 강국들이 이 사람과 화치 맺으려고 하는 거지? 그 결론이 바로
주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주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확실하구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돼요. 복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늙은 종도 주인은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종이라는 이 존재는 주인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고, 진짜 죽어야 되기도 하고, 죽여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종입니다. 사람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인격이 없어요. 근데 그 인격이 없는 존재,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종은 그렇지 않을까요? 종은 다 주인이 나쁘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종의 입장이면 아무리 주인이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종이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되게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부목사하고 하면 부목사님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그 부목사님 친구들을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걸 봅니다.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에 참 어려운 그런 존재야. 또 앞서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자기가 이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삭이 생기면서 상속자에서 그냥 종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 박탈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상속자 될 뻔했는데 도련님이 생겨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박탈 당했네. 근데 그 도련님의 며느리를 내가 구하러 가야 되네. 싫지 않을까요? 좀 삐뚤어지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늙은 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그에 맞는 임무를 잘 수행을 했던 거예요. 마음도 부드럽고 또 성품도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그냥 그 아브라함 우리의 주인이 그 했던 명령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순조롭게 만나다, 이 만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이 만난다는 게 내가 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와서 만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만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복도 우리가 찾으려고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돈을 이렇게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만나다는 말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오는 거예요.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이게 오는 거예요. 명예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명예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만나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게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진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죠. 또 때마침 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이때 당시 지금은 뭐 이렇지만 이때 당시는 이 친족끼리의 이 결혼이 허용될 때였습니다. 보니까 참 아름답고 또 이 시집갈 때의 이 처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데 한 가지 단서를 할 때 물 좀 줘.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 좀 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 여인이 준비된 여인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그 여인이 리브가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평탄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폐물들을 그러니까 주고 그 여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늙은 종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사실 믿음을 가지기에 힘든 존재입니다.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믿음, 또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의 말씀과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이 늙은 종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이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주인의 임무, 주인이 나에게 준 임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신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늙은 종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스스로 느낀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또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복이 다가오게 하는 거, 기도 응답이 다가오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21절에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는, 사실 우리가 평탄한 길 가는 게 삶의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굴곡진 길 가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곡진 길 가기 싫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막길 올라가기 싫어요. 근데 인생에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굴곡진 길 분명히 있죠. 근데 그 굴곡진 길을 평탄한 길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길 진짜 굴곡진 길 많아요. 울퉁불퉁한 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순탄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을 체험하시고 또 이번 남은 한 주, 또 남은
이 한 해 순조롭게 하시며 또 만나게 하시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바로바로 응답되고 순조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